하겠습니다. 오감 교육입니다. 오감은 무엇입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가리켜서 오감이라고 합니다.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육은 몸이 기억합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활동을 했던 시절에 한 30년 전이죠. 청소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밤의 세계와 우주를 이야기하고자 천체 망원경을 함께 들여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하늘을 보고 별자리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그러한 일이자 또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체 망원경을 잘 이용하려면 무엇보다도 좋은 렌즈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망원 구경을 좋은 것으로 필요한 만큼의 길이가 있는 지원되는 그런 것을 선택해야지만이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망원경을 목표를 향하여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저 바깥에 있는 세상을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표를 잘못 찾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목성을 보고자 하는데 달을 목표로 놓고 목성을 보아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점을 잘 맞추지 않으면 뿌옇게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고 또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여서 지나치게 렌즈의 배율을 높이면은 어지러워서 그 모양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소망의 렌즈를 갖기는 하였는데 잘못된 목표를 향하여 만약에 소망을 가졌다면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초점이 잘 맞추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어느 한 부분만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여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할 때에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부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할 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명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은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음서와 바울 서신은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을 섬기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예수님만을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기념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부활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서신서를 통하여 주신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말씀은 부활 소망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
우리가 부활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부활 소망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하여 이미 알고 또 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읽은 3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그 길을 따라서 가야 하는 사람들이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방식을 분명한 우리의 목표로 삼고 초점이 흐트러지지 말고 살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해야 한다라는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서 정과의 말씀을 통해 이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몸을 대속 제물로, 그분의 영혼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가 포함이 된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감탄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라, 아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아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하, 놀랍도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여러분 베푸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명한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창세기 말씀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예루살렘의 파멸을 목격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신들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들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고백해야 한 그러한 신앙 고백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바벨론의 신들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귀한 존재들이며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안내했습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 갇혀 있으면 구약에서 바벨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며 사는 일은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그 모습이 깨어진 상태로 머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사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녀야 하는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온전한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실 때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에 이렇게 말을 걸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매일 이 고백 속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 고백 속에 담아서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 이단들에게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다고 스스로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신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지식을 자기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영적으로 그리고 변화가 되어서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허물, 죄로 말미암은 그러한 허물들은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혼육으로 그리고 영혼과 육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만 영혼이 없는 몸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몸을 떼어놓은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아닌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살아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인간을 이야기할 때에는 영혼과 육이 영혼과 몸이 함께 머물러 있을 때라야 살아있는 참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몸으로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행위로 하는 죄에 대하여 이것은 내 죄가 아니다. 이것은 나는 신령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악한 존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착각이고 그리고 잘못된 교리 가운데 심취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에 우리는 유혹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락교회라고 하는 김기동 목사님의 그러한 귀신론,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구원파 이런 신앙들을 유사하게 전달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허물을 악한 영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예로 감기가 걸렸는데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하지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의 심령을 세우기도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또 전문가들을 통하여 치료받고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잘못 해석하여서 사람들에게 치료받아야 하는 그러한 시기들을 꺾어버려서 잘못된 그런 결과에 도달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죄와 허물은 내 것이 아니라고 자꾸 숨기고 감추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잘못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회개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건 악한 영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나는 이미 신령한 사람이 되었는데 회개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초기교회 사도들과 교부들과 그리고 정통교회의 신앙은 성서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새 출발을 하였지만 아직도 이미 그러나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완전해지지 않았으므로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지은 죄에 대하여는 인간 스스로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죄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옳지 못한 일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미혹받지 않도록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요한 1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님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중에 네 번째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을 깨끗하게 열어가면은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열어갈 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음을 맑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마음을 맑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죄가 무엇인지, 죄를 짓는 일을 멀리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날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삶이 가져다주는 새날의 은총을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새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새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셋째,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소망이 생긴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마음 한 영혼이 되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며 그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고 또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시자 자기에게 닥칠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갇혀 지내면서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린 상태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며 지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부활 주님을 만나고 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를 넘어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기록을 보면 저 엠마오로 터벅터벅 좌절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사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다시 발걸음을 되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합류합니다. 부활 주님을 만나고서 뿔뿔이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각자의 마음에 활발히 생동하며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서로 이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강렬한 한 말씀을 떠올리며 무엇을 내가 해야 할까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믿고 따라야 여러분 소망이 보이고 그 소망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도록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소망을 들었을 때 믿고 따라야 소망이 보이는 것이고 그 소망은 나를 그리스도와 같아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은 영이 아니라 살과 뼈를 가진 부활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성육신 하신 사건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과 어우러져 생활했던 삶 속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역사 속에 사랑의 땀방울로 녹아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렴풋이 아는 상태로 보이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영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부활체라고 확인케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활 소망이 생각이나 그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바라며 손과 발로 수고하고 헌신하여 부활의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라고 하시는 시각과 촉각을 통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보여주신 그러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은 나 자신이 부활의 주님과 닮아지기 위해서 손과 발을 통하여 시작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 부활 소망을 알 수 있고 또 경험되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나 점점 더 분명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 부활 소망이,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기 시작하시면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더 확신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부활 소망이 없는 것 같다고 그리고 부활 소망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손으로 봉사하시고 발로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 현장을 향하여 걸어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능력을 입히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활 생명을 맛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부활 생명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세상에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부활 생명을 희망하며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며 삽니다. 그 비밀은 우리가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부활 소망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는
지금 여기에서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의 결정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모든 삶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넘어졌다고 상처 입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고 날마다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삼으시고 거기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부활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셨으니 헛된 꿈과 삶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새 출발하는 부활 소망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에